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67쪽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 지금으로부터 15년, 16년 전 제가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덥든지 차든지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뜨겁게 주님을 믿으라는 주님의 권면이었죠. 우리 마음 중심이 정말 뜨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한 바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몸이 여기 와 있는 것보다 정말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요. 이제 한 여자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오늘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마음이 절대 뜨거운 마음이 안 들어서 차갑게 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마음에 이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없이 억지로 11조를 했는데 이제 내가 마음이 정 움직이지 않아서 안 할까 싶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해라. 근데 하나님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였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한 몇 주 지나서 한 달 지났는지 2달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뚝 뒤로 가서 이제 인사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데 그 남편이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한테 제 설교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11조는 구약시대 하는 거야. 저 선진국에서는 11조 안 해.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의 그 아내의 그 남편이죠.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 그 학교에 오셔서 강의하셨거든요. 강의하셨는데 교회 성장학 강의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비가 오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대요. 날이 좋아도 감사하지만 비가 오면 더 감사한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비가 오면 성도들이 많이 온대. 왜냐하면 외부로 안 나가니까. 특별히 골프 치러 안 나가서. 주일만 되면 사람들이 골프 치러 가가지고요, 자리가 날이 좋으면 골프 치러 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 벌써 이제 90년 초반인데, 강남에 이제 부자들이 사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어떤 목사님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주일날 골프하러 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조금 지나서 늘 잘 보이던 집사님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까 그날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거예요. 내가 실컷 주일날 골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늘 골프장에 있어요. 근데 내가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면 마음이 예배당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있는 곳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원한다, 중심을 원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진짜 원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 몸 둘 다 원하시는 분이셔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준비해야 되죠. 특히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일컬어지는 때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고 과학자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면 대략 이때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우리는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요, 사랑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죠. 선한 청지기는 봉사해도 슬렁슬렁 남이 눈에만 슬쩍슬쩍 보이는 모습으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기도해도 그래요. 전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뱀아, 그 앞에 딱 올라간단 말이에요. 경기가 끝나면 경기장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뱀아 심판대 앞에 올라가서 1, 2, 3등 딱 해서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 뱀아 심판대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면서 상급을 주실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 게으르느니 악하고 게으른 자가 저기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라고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참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 시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질병입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런 질병에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덜커덕 걸린 거죠. 그래서 참 매일매일 한탄하면서 눈물 지며 지내는 모습을 보다가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아람이 이스라엘 쳐들어갔을 때 확 쳐들어가서 막 진탕 빼앗아오고 또 포로로 붙들어 왔을 때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붙잡아와서 자기 부인의 몸종을 역할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하녀가 우리 사마리아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선지자 그분을 만났으면 참 우리 주인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왜? 그 선지자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사람이 나아만이 자기 주인에게 찾아갔다 그랬죠.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람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만저만 내가 이 하냐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만나보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리고 속히 다녀오라고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나만 나의 군대 장관을 보내는데 나병 걸린 거 이거 당신이 고쳐줘라 해가지고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글을 받아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아주 명품 옷 10벌 가지고 챙겨가가지고 이스라엘로 찾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아람 왕의 이 글을 보여주면서 내 나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림없이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시비 걸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거다. 그러니 당신들 신하들한테 하는 거죠. 당신은 정신 차려. 알았지? 뭐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면서 동시에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아람에게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짓밟혔잖아요. 또다시 그럴 일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통곡해요. 이 모습을,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 그래요. 그 사람들 나한테 보내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저들이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놀라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수 있는가를 보여줘서 야, 이 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기 원한다.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아만과 나아만의 일행이 가게 됐죠. 병거를 몰고 말을 타고 갑니다. 가서 도착해서 이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도착했더니 엘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자기의 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처음에 이렇게 거부했다가 그 말 듣고 순종해서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다? 네,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피부가 좋아졌다는 거죠. 어쩜 저렇게 피부가 좋아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누구든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순종이 어려워요, 이게. 더욱더 순종할 때 내게 있는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도무지 고침받지 못했던 당시의 이 저주스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놀랍게도 은혜로 완전하게 회복되었던 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더욱 순종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더욱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선자가 있는 거를 확실히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이 자기 일행과 함께 병거를 몰고 말을 타고 딱 갔는데 그냥 거기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나아만은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가진 자인 거예요. 왕 자리 아니고는, 왕위가 아니고서는 다 누려본 사람이죠. 교만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문둥병이요. 그래서 여차여차히 자기 하녀의 이야기를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왔고, 그들이 이제 말을 타고 병거를 몰고 그 문 앞에 왔는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양반들 있잖아요. 양반들 사극에서 보셨죠?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잖아요. 문 밖에서 누가 없느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누가 나와보지 않아도 내가 찾아 들어가죠. 근데 이 나아만은 사실 이 나병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주문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어요. 내려서 들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없습니다. 정말 그 생각이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로 1도 없는 것 같아요. 1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치려는 진짜 간절함이 있다면 나오지 않더라도 찾아 기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크고 존귀한 자라, 왜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크고 존귀한 자라. 이 말은 아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사가 직접 문 앞에 나와서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권력이 필요가 없어요. 군사력이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업적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보여주고 깨우쳐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아람 나라의 서열 2위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나라 왕도 이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 때문에 어쩔 줄 모르면서 옷을 찢을 정도로 그렇게 대하는 이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아예 나와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청난 질병에 걸렸어. 근데 소문 듣기로는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만 받으면 다 낫는데. 아멘. 그래서 왔어. 왔는데요 목사님이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는 저 권사님 하나 보내더니요 저기 흙탕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백지사님 웃으시는데 그쵸? 참 기가 막히다 싶을 거예요. 무슨 저런 목사님이 계시나.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종놈 하나 보내가지고 아니 저 진흙탕 속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 그 일로 말미암아 나아만이 막 분해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계급장 떼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잘남을 다 떼어내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또 대단하면 대단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해봅시다. 계급장 떼고 하나님 만납시다. 모든 것 다 떼어내고 하나님 만납시다. 네, 내가 교만함을 떼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쭐거리거든요. 대단한 것처럼요. 그러면서 그 대단한 것처럼 뻐기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남을 경멸하죠. 네. 오늘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거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요.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 교만함이 나에게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기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별거 없어도 교만하거든, 인간이요. 얼마나 뻐기면서 교만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요,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유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같이 해봅시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지금 이야기 들었잖아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될 거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뭐라고 말해요? 분을 내면서 하는 것이 내 생각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 지가 나와가지고 내 이 환처에다가 손을 얹고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줘서 안수해줘서 나를 낫게 할 줄 아는데 뭐라고? 나한테 가서 저 진흙탕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또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에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런데. 왜 저렇게 하시지? 해결이 안 돼요. 그것으로는 도무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문제로 온전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좋은 날을 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게 만들어요? 그럼 비가 눈이 와서 그냥 그대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의 말도 하나님 그러셨어요. 나의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승상 성도님께서 아멘을 크게 하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집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제가 저쪽에 앉아있는 정승상 성도님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아마 저 중간쯤 앉았을 거예요. 근데 집을 내놓고 이렇게 이사하기 원하는데 사실 집이 빠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봐도.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집이 매매되고 우리 정순상 성도님이 가장 좋은 여건으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하나님 뭔가 움직여 주셔야 돼.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보면요. 진짜 이거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길로 가기도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로 나를 막 인도해 가요. 그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양 같은 나를 불안해 죽겠어. 도무지 내가 이렇게 가다가 과연 천국이라도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 몰라요. 내 인생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염려 드는 때가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야 꼴이 있고 물이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 목자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니다. 이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은 병자입니다. 병자. 나병 환자 아닙니까? 그런데 교만하기까지 해.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나 정도는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스라엘 저 한나 선지자 한 사람이 나를 저렇게 무시해? 이런 거죠. 세상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 생각밖에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놔요. 자기 이익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엉뚱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움직여주기 원하는 거야.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기 원하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움직여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막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막 화를 내는가? 사실 그 기본 밑바닥에는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종 계하시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내 생각이 이랬는데 왜 저래? 하면서요. 아니, 그 더러운 강에 가가지고 내가 7번 씻으라고? 내가 크고 존귀한 자인 줄 몰라? 내가 군대 장관인 줄 몰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계급장 때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대로. 네. 여러분, 과거가 얼마나 화려하든지 지금 얼마나 대단하든지 다 떼내야 돼요. 교만을 떼내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라의 모든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가서 씻으라 그러면 내가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따라서 해봅니다. 정확하게 행동하며 순종해야 된다. 예. 사실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담의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하와가 있었거든.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 먹고 아담에게 주면서 당신 이거 먹어 그랬어요. 아마 못 견뎠겠지.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먹어요, 덥석. 그랬다가 결국은 주 가운데 빠지고 사망이 들어오잖아요. 저주가 오고. 내 주변 가까운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병이 걸렸던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곁에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린 소녀, 지혜로운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어린 소녀였죠. 이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마나님, 우리 주인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그분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권면하죠. 그 말을 받아들여요. 다시 또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라 하니까 노발대발했는데 주위에 있던 종들이 또 말립니다. 아니, 장군이시여, 좀 참으세요. 더 어려운 일 하나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가서 요단강에 물을 담그는 게 낫는 길이라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해서 권면하죠. 이걸 또 받아들이죠. 여러분, 들으면 삽니다.
이야기를,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바나 강은요, 대단히 맑아서 그 당시 이 별칭이 황금의 강이라고 해서 황금의 강. 그만큼 깨끗하고 좋은 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거 요단강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요단강은 여러분이 혹시 가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진흙탕입니다. 진흙탕. 강도 강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랑이에요. 도랑. 도랑에서 가재 잡고 하는 그런 도랑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기가 막히지. 나만이 생각했을 때도. 아니 아람 나라에 가면은 아니 그 좋은 황금의 강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바나나 바르발 강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낫겠냐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아무리 아바나 강이 바르발 강이 좋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강, 진흙처럼 보이는 그 강이라 할지라도 요단에 가서 몸을 씻어야 낫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 정확하게 그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거부하고 그 깨끗한 강, 더러운 그곳 말고 나는 그래도 아바나 강 가서 씻을래 하고 우기고 갔다면 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에 가서 바로 몸을 씻어야,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대로 행동해야 이 몸이 나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요. 나를 향해서 부르심의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찾아서 내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만 정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7번 씻으라 그랬어요. 이 숫자도 정확해야 돼요. 그냥 에라이 한 번만 두 번만 하고 나와버렸어요. 나을까요? 차도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오기로 나는 그래 7번 한다고? 나는 그럼 100번 해버릴 거야 하고 100번 하면 낫습니까? 안 그래요. 오기 부릴 필요도 없고 귀찮다고 덜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7번이라 그랬으면 7번 하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성희 청년 부회장의 아버지 몸이 많이 아플 때 저를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공황장애도 있었고 뭐 심장도 아프고 뭐 어디도 아프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그러셨어요. 기도해도 낫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로부터 이거 끊어내야 낫는다 그래요. 이제 물었어요. 안동 김씨 뭐 168대 손 장손이라나? 그래서 제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매년 드리는 거죠. 이거를 다 포기해라. 이거를 드리면 이 안동 김씨 집안에서 막 또 물질도 밀어준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도와주고 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안 된대요, 장손이라. 그러면 낫지 않는다. 자기는 그렇게는 현재는 하고 싶은 마음은 없대요. 그냥 갔어요. 물론 기도는 해줬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도 낫지 않는다 이거는. 근데 내가 기도는 해주마. 갔어요. 또 한참 지나서 한 달쯤 지났나 모르겠는데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부부가. 또다시 이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너무 많이 아프니까. 제가 또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도 그러신다. 기도해도 안 낫는다 그런다. 근데 당신이 이 우상숭배 하던 거 그냥 싹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싹 낫게 해준다고 그러신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몸이 너무 안 좋고 힘들었는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깨끗하게 몸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죠.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 그 친구 김진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용불량 상태에서 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셨어요. 앞에 부분 다 거두절미하고 사업을 시작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사업을 시작하라고 그러신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신용불량에 대한 거 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방법을 찾아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물었어요. 어떻게 됐냐, 방법을 찾아봤냐 그랬더니 다 이렇게 알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는데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했대.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한마디로 뚝 잘라서 거절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왔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아버지 말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봐라. 없는데 하다가 이제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냐면 혹시나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한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 신용불량자. 대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자기 이름으로 대출 신청해보고 뭐 안 될 거 뻔하니까 그래도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박선미, 김진국 이름으로 각각 대출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안 될 줄 알고 혹시라도 이 아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오면 그걸 자본금 삼아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박선미 이름으로 거절을 당했어. 김진국 이름으로 대출이 나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저 신용불량자예요. 신용불량자 어떻게 대출이 나와요? 아니 전산에 안 뜨는데요. 신용불량 그 상태가 전산에 아예 안 떠버렸어요. 한동안 안 떴습니다. 한동안. 나중에 세무서 찾아가가지고 이만저만 내가 신용불량자인데 신용불량으로 안 떠가지고 그렇다. 내가 돈을 갚을 테니 신용불량자로 다시 띄워줘라. 해가지고 그때 다시 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 달에 11조를 100만 원 했습니다. 사업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대출받긴 했는데 목사님 걱정이 돼요. 어쩌면 좋아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마음 편히 가지고 하라고. 그런데 시작한 그 달에 100만 원 11조를 했어요. 하면서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자기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한 달에 100만 원 11조 하는 거였대요. 근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100만 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나의 상식이 아닌, 일반적인 어떤 현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하라면 요단강 가는 겁니다. 7번 하라 그러면 7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확하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보다 정확합니다. 과학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시고 보존하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대로 세상은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오기 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더 깨어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10월 27일 소청주일을 딱 정해놓고 11월 3일 환영주일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때에다가 총력을 기회를 하게 되면 내가 평생 전도하지 못했어도 이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정말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기 원한다면 교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알고 있는 상식을 다 내려놓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